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에 이어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오늘 시작합니다. 앞에 1절과 2절에 보면은 거의 인사말과 같은 수준으로 1절과 2절이 나오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가르치는 자로서, 사도로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자신과 이 성도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반자, 동역자, 또한 믿음의 동지, 이런 마음이 지금 있습니다. 결국 오늘 믿음 안에서의 모든 백성들은 주 안에서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를 엮어주는 하나의 끈이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라고 해서 특별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또 성도들과 함께 똑같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은혜, 똑같은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 너무도 소중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나와 여러분이 동일하다, 동질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 안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결과적인 지식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지식, 특별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점점 더 알아가고 매일 만나고 이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러한 영적인 지식인데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알아가는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점점 더 은혜와 평강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생명, 영원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또 안다는 게 강조가 됩니다. 2절과 3절에 안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신앙생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힘이 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합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 맨 끝에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그런 성품을 닮아가도록 저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세상 정욕과 하나님의 성품을 대조해서 세상 가운데 매우 누추하고 천박하고 지저분한 우리의 모습에서 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신다. 결국 구원받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전제적으로 얘기하고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은 영적 성장을 위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너희가 지금 믿음이 다 있다는 것인데요, 믿음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믿음은 다 있는데 그 믿음에 덕이 필요하다. 덕. 이 덕은 공동체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서 영어 성경에 의하면 도덕적인 탁월성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뭔가 세상에서 남들이 볼 때 정말 좋은, 덕스러운, 어찌 보면 삶의 모범이 되는,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이제 그러한 것을 너희가 추구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지식을 추구해서 우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계속 무장하고, 절제는 셀프 컨트롤,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느 정도 해야 될지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고, 지식의 절제를 인내는 견디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 후서에 나오는 고난에 대한 인내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하고, 경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매일매일 이런 것이 구비되어야 되고, 형제우애는 영적인 우리 신앙의 균열을 내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게 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 형제우애가 파괴될 때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너희가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안에서 어떤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과 함께 사랑을 더하라. 5절과 6절과 7절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신경 써야 되는 우리의 과제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 5절, 6절, 7절에 나와 있는 이 8가지의 모든 것이 너희에게 풍성하게 될 때,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 8가지의 덕목들을 계속 꾸준히 점검해야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고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멀리 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구원의 은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된 것,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된 원초적인 우리의 감격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것에 꾸준히 신경을 써야 된다. 10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 기본적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것을 매일 굳게 해야 되는데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너희가 이것을 남들 앞에서 보여줄수록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알 정도로 너희가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 11절 이같이 하면 내가 이렇게 살 때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넉넉히란 말 풍성하게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쓴 위로 가운데 고난 중에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너끈하게 들어간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베드로는 편지의 수신자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 결국 베드로는 자기와 성도들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동지다. 다 핍박 가운데 있고 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동지다. 마치 전쟁에서 전우회가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같이 고난받고 같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믿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무엇을 고면합니까? 5절과 7절에 보면은 믿음의 성장하기 위해서 너희들 믿음이 있다면 거기다가 덕을 추가해야 된다. 도덕적인 탁월성을 가지고 덕을 추가해야 되고 덕이 있다면 지식,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지식을 추구해야 되고 지식이 있다면 절제, 자기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다면 인내, 무조건 참고 견딜 수 있는 훈련들을 해야 되고 인내의 경건, 하나님 안에 사는 모습들을 잘 갖춰야 되고 형제 우애와 사랑까지를 너희가 늘 구비해야지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오늘 강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왜 그리스도를 알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사실은 이러한 것을 좀 많이 강조하는데요.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너희가 일정하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4절에 보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우리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만큼 우리를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너희가 노력해야 되는데요.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이 여기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오늘도 꾸준히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신성한 성품으로 점점 더 우리가 바뀌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목적이 끝났다고 보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강조합니다. 방법은 그리스도를 알므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 신앙의 수준은 기본적으로 풍성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간신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너끈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 땅에서 우리는 간신히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너끈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다.
결국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은 영적인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강조하고 실천사항으로 5절과 6절의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우리 자신을 측정하고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 교회를 꾸준히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예배 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자극을 받게 됩니다. 나의 신앙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매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보여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도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영적 성장을 위해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베드로의 권면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과연 우리는 영적 성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들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나온 대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 앞에서 이것이 더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나는 과연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말에 나 자신의 성장을 점검하고 올해 연말까지 내년에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5절부터 7절까지를 매일매일 우리가 마치 혈액 검사하듯이 엑스레이를 찍듯이 우리 자신의 이러한 8가지 항목을 한번 매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덕이 있는가, 지식이 있는가, 절제하는가, 인내하는가, 경건이 있는가, 형제 우애와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 자신을 매일 점검하는 것, 이 중에 제일 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 중에 제일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메꾸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를 보면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 중 내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데 힘써 영적 침체가 없는 신앙생활을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현실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가면 신앙생활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히 성장한 사람도 없고 완벽하게 성숙한 사람도 없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평생 노력할 것은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해 조금씩이라도 나의 믿음과 성품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1cm라도 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친히 온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쓴 베드로의 권면은 참 이례적입니다.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격려만 하면 좋을 텐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 성장을 지금 강조하는 걸 보면 이때 영적 성장이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는 아기처럼 얌전하게 보호만 받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오히려 이럴 때 영적으로 성장하여 장성한 분량의 대장부가 되어야 이 핍박받는 시기에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저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어서 믿음이 장성하여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풍성한 신앙생활 가운데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도록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도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때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간신히 믿음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뒤로 퇴보하기가 쉽고 현상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저희를 다시 한번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바깥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추위 가운데 직장에 나가고 또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중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약한 자들이 다 회복되고 튼튼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과 연말을 맞이하는 이 때에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연말과 연초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